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정석, 믿음의 스탠다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는 다양한 텍스트북이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각각 또 텍스트북을 학교마다 선정하는데 특별하게 수학 과목만 유일하게 거의 정통적으로 한국 모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텍스트북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수학의 정석이에요. 수학의 정석. 그러니까 공통 수학, 수학 1, 수학 2.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해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수학의 포뮬라, 이론들, 그리고 그 이론을 수학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면 이것을 다 공부해야지만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정석이라는 이 말은 한국말로는 정하다 정, 그리고 돌석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순차적으로 온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정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체스를 들 때 저 사람 참 정석대로 플레이하네 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르고 검증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믿음의 정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정말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하여 이런 제목을 선택했어요. 정석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조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검증된 길, 원인을 알고 또한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라는 것들에 대한 검증된 길이 있다면 최소한의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석이란 이 단어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이란 이 단어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믿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보통 그저 막연한 확신, 어떠한 다짐, 그저 그냥 믿겠다라고 스스로 되새기는 거, 이런 거 정도를 믿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 8번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되새겨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하게 마음만 다짐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나요? 그냥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나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믿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또 훈련도 받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정 가운데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도전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단순하게 머릿속 혹은 마음속의 확신이나 다짐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림, 블루프린트라는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불리워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는 반드시 믿음이란 요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 주님을 향한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sometimes later.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2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후반부에 보면요, 대략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젖을 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대략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를 좀 더 계산해 보면 대략 쫓겨났을 때 나이가 한 14세, 한 15세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젖을 뗀 후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어디냐면 블레셋 지방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블레셋 지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서쪽, 그러니까 남쪽에서 서쪽이죠. 해변가 주변을 블레셋들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자랐던 장소가 브엘세바, 블레셋 지방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때 21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 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건들지 마라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 본 결과 히브리어에는 단어마다 어떤 의미와 그리고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10대, 대략 12살, 13살, 14살 그 정도 나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22장 처음에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오래 다니다 보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대한 설교는 아마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범죄케 하는 그 템테이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시험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이 있는, 축복이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블레싱 해주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시험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22장이라는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참 믿음이 있어, 정말 대단하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요구가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에 되게 많은 것들이 모순되어 있죠. 야, 너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 그걸 나한테 번제로 바쳐.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두더지도요, 고슴도치도요, 자기 자식은 이뻐요. 맞죠? 우리 한번 주위를 불러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원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쁘잖아요. 그죠? 속을 사귀고 조금 어렵게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 이쁜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누가 뭐라 해도 내 새끼가 제일 예뻐요. 맞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도 제 딸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요. 그 포동포동하고 그 눈도 제대로 못 떴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내리수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어느 때 제가 좀 기쁘냐면 저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의 모습이 있네 라는 걸 발견할 때 막 이게 기분이 되게 말랑말랑해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않았을까요? 노년에 정말 불가능한 그 사악에서 자기 아들을 보는 순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고생해서 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고 계세요. 그것도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원하십니다. 네가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장면만 보면요. 물론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시험과 어떤 테스트를 받는다면 맞아, 이것은 내가 납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나한테 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대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경통한 마음과 불만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운전 시험을 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감독관이 갑자기 F1 레이싱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요구한다. 이것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요구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네가 졸업할 수 있어라고 요구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무 지나쳐 보이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애타면서 훈련시키면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다시 가져가시겠대요. 그것도 본인이,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보다 더 저에게 쇼크가 됐던, 충격이 되었던 것이 바로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모으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바로 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늦잠 잔 것도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바로 갑니다.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그래서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따지기도 하고 불만도 토해냈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황당한 요구에 가장 황당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내 상황 가운데 찾아온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은 상황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힘겨워하거나 머뭇거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 즉 이삭을 드리는 믿음만 본다면요, 우리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는 도저히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거라고?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에 가까운 믿음, 억지로 끌려가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켰는지가 4절과 5절에도 보입니다. 4절 볼게요.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부엘셀바, 블레셋 지방이죠. 부엘셀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대략 75km예요. 75km라고 하면 좀 감이 오시나요? 다운타운에서 아보스포드까지예요. 3일 만에 갔대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 20시간 정도면 한 75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갔다는 것은 그냥 정말 아무 고생 없이 여유롭게 잘 간 거예요.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단어가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러 가는 거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면 혼자 와요, 같이 와요? 혼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같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보세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예물을,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장면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이죠.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그 이름이 이삭이야. 그 약속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맹신입니다. 맹신. 맹신을 영어로는 blind faith라고 그러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거. 우리가 맹신자라고 표현할 때 보통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나요? 광신도들, 막 종말론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맹신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절대로 맹신하지 마. 맹신하면 큰일 나. 무엇인가 따져보고 사실에 근거하여 믿어야 돼 라고 하잖아요. 맞죠? 왜 그래요? 누군가를 맹신하면, 무엇인가 맹신하면 우리는 그 맹신하는 대상에 의해 좌지우지 휘둘려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맹신하게 되면 사기당하기 딱 좋고요, 맹신하게 되면 이용당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거의 맹신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맹신하고 있어요. 이런 맹신도 없어요.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믿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난 8번의 시간 동안에, 25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분의 지혜는 가장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맹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붙들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맹신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극단적 순종, 레디컬 오비디언스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더라도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한 그 태의문을 여섰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좀 우리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백신이면 이제 곧 종식되겠구나라고 하는 찰나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변종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국, 호주, 일본 점점 전 세계로 병정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 전에 전파력의 70배나 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시 힘들어지죠.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주목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맞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심으로 다시 한번 나를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이 테스트의 결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약속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예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 같은데 왜 동일한 말씀을 또 반복해서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비슷한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일한 게 아니라 비슷합니다. 자, 12장 2절과 3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거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추가되었어요? 혹시 좀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7절에 자, 내 씨가라는 말이 추가되었어요. 내 씨, your descendants. 자, 이 단어가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내 씨. 자, 12장 내 씨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내 씨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내 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다라고 해요.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아브라함은 BC 2100년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AD 영년이라고 생각하죠. BC Before Christ와 아노미 도미넌트 AD라고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대략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이 블레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이죠. 얼마나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3일이에요. 3일. 3이라는 숫자 익숙하시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출발하는 그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벌써 이삭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삭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 신이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그것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세워질 할 나라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원자 되세요.
이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석으로 사는 것, 믿음의 공식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이삭을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2절 볼게요. 2절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이라서 조금 길어요. 죄송해요. 곧 끝낼게요.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마엘 때문에 사고친 후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족속에게 어떤 걸 요구하세요? 할례를 요구합니다. 제가 할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할례를 어디다 행하나요? 남자의 생식기에 행해요. 맞죠? 이 생식기의 기능이 뭡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생식기죠. 근데 생식기의 살을 도려낸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육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라 할례를 행한 거룩한 영으로 낳는 자녀들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례는. 자, 그렇다면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이 나왔죠.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적인 자녀죠.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삭은 하나님 것입니까? 아브라함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애지중지해도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이삭들이 있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네, 그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면 우린 절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린 육적으로 다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맞죠? 죽었는데 어떻게 말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은 자고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내 이삭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정석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radical obedience, absolute obedience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우세요? 어렵죠.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것들을 요구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분명히 보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볼 때 혹시 이런 장면 좀 기억나세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자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괜히 못된 말 합니다. 이제 내가 싫어. 난 더 이상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빠 같이 왜 그래?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죠? 한국 드라마 보시면 꼭 나오는 장면이에요. 남자의 의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내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 거짓말인 거 뻔히 보이죠.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이 알면 알수록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 주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제 능력을 보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니까 순종했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때도 동일했습니다. 말도 안 되니까 제가 헌신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들었을 때 이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순간 점점 더 육체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황당한 걸 요구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봤더니 아브라함이 도착한 후에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드려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봐요.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고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재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육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은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것을 바라보세요.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삭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티네이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2입니다. 중2예요. 중2 애들 어떤가요? 아름답죠.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왕인 애들이 중2예요. 중2병이라고 얘기하죠. 이삭이 딱 그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돌돌돌 매요. 자기를 억압하고 결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반항하고,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좀 도운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따지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삭은요, 자기가 커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것이 유업이 되어 이삭에게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유혹하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늘 나타나 주셔서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기운을 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봅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에서 자기 자녀까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사람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으로 채우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